샬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다양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참으로 복잡한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정원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원에 아름다운 꽃도 심고 각양 종류의 과일나무도 심어놨는데 손질을 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도 나고 잡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정원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책임자는 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또 돌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기쁨과 평강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될 건 많습니다. 자신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물질도 지켜야 하고 수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모습의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열등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열등감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얼굴 좀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는다. 학벌, 능력,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격지심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이며 의사인 맥스웰 멜츠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사회는 적어도 95% 이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창안한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열등감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기도 한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항상 경쟁에서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나온 내용을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주위의 눈치를 많이 본다. 자기 자랑이 심하다. 남들 욕을 자주 한다. 명품 같은 것에 목숨을 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고집이 지나치게 세며 본인이 맞다고 하는 주장을 꺾지 않는다.
셈이 많다. 젤러시와도 연결된다는 거죠. 남에게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다. 화를 자주 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없다고 생각했다가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킥긴 하는 이렇게 꽉 부딪혀오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등감의 이유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나는 왜 이런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것은 신체적인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도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지 않는데, 나는 큰 실패를 겪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이 자기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등감을 비교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잠언 30장 1절에서 3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이 잠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짐승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열등감은 비교의식 때문에 옵니다. 이제 늘 우리가 돌아보면 비교한다는 것은 늘 불공평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강함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가지고 나의 강함을 비교한다거나 자신이 없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비교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없는 것인데 상대방이 있는 것에서 비교하게 되면 자격지심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요, 늘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늘 내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는 거룩한 일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열등감에 꽉 사로잡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나의 가슴에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비난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내면적인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내면적인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위기는 나의 마음속의 내면적인 위기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0사람들의 마음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확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왔던 감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했을 것이고 바른 모습으로 보았을 것인데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크고
크고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 자신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면 비교의식을 하면서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망치게 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환상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극히 방어적이게 됩니다. 또 열등감은 침체하게 만드는데요. 자신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영적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했고 그렇게 위대했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목숨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광야에 도망가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등감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요. 나의 신분의 확인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늘 되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월트는, 나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판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I am who I am in Christ. 내가 누구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열등감에 있어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불완전 모습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요,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죠. 정말 잘난 사람 많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찾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확인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모습이 다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를 연약해 할 수밖에 없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죠. unfair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것에 두셨다는 확인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열등감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는 일에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 면에서요. 열등감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섬기는 거죠. 열등감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늘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족하리.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열등감이 깊긴 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다 보면 교만하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뽑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